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에서, 그리고 또 일터에서, 또 병상에서, 또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 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첫째는 본인이 자랑스러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죠. 우리 아들, 딸이 이런 상을 받았다고. 아마 이 얘기가 저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이 계셨대요. 할 수만 있으면 본인에게도 자랑이 되고 또 부모님에게도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이 상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많이 줘야 되겠다 해서 실제로 상을 그렇게 많이 준 선생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반에서 두 아이가 싸움이 났는데 다행히도 중간에 다른 한 아이가 이제 싸움을 말려서 화해가 되고 싸움이 그쳐졌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선생님이 세 아이 모두에게 상을 줬는데 먼저 싸움을 말린 아이에게 준 상의 타이틀이 뭐냐면 예쁜 마음 상. 그래서 그 예쁜 마음을 가지고 싸움을 잘 중재했다 칭찬하면서 상을 줬고, 또 이제 서로 화해하라고 중재한 이 아이의 말을 듣고 먼저 손 내민 그 아이에게는 용기 있는 어린이상, 이 타이틀로 상을 줘서 그 용기가 참 훌륭하다라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또 상대방이 내민 손을 덜썩 잡고 화해에 응한 이 아이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상, 그 너그러운 마음이 참 기특하다 하고 그렇게 상을 줬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 몸된 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교회의 자랑이고 하나님 자녀들의 자랑 중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먼저 볼 수 있도록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단 거예요. 또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십자가가 이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 겁니다. 만일 십자가를 부끄러워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남들이 이 십자가를 볼까봐 감췄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자랑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가 자랑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보면 차에 십자가를 매달아서 차가 움직일 때마다 덜렁덜렁 이제 십자가가 자랑스럽게 흔들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죠. 내 십자가. 또 귀걸이를 합니다. 자랑을 하죠. 요새는 또 이 시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심지어는 몸에 십자가를,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그 또한 자랑이죠. 하지만 십자가는 자랑이 아니라 치욕이고 고통이고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인을 가장 처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십자가형이 기원전 6세기에 페르시아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또 뒤이어서 알렉산더 대왕을 대표하는 이 헬레니즘 시대 때에도 전쟁 포로나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도구로 이 십자가가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권이 없는 피지배 국가에 노예나 흉악범이나 반란자들,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이 십자가형이 이제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13년 콘스탄티누스 1세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 십자가형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무서운 고통이요 저주요 치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절초풍할 정도로 깜짝 놀라 반대하고 나선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당연하죠. 제자들의 생각에는 그들은 분명히 확신을 했습니다. 저분은 하늘로부터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분인데,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유대인이 왕이 될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거꾸로 가장 추악한 죄인이 이제 달려 죽는 십자가, 거기에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제자들이 펄쩍 뛴 겁니다. 그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난리를 치며 반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난리를 치며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항변하여 그랬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꾸짖다, 책망하다, 그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는데 그때 꾸짖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는 사람이나 또 예수님이나 베드로가 마치 꾸짖고 책망하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하고 반대한 거예요.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나 죽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꿈이 일장춘몽이 됩니다. 우리들의 꿈과 야망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그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제자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그들의 인생이 망하는 실패 장소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다가 차마 인간이 그 입에 담지 못할 망령된 이야기를 하며 신성모독하는 이 천하의 가장 흉악한 죄인을 마땅히 죽여야 되는 사형 틀로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저 사형 틀에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추악한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될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바라본 거예요. 결국은 이들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잔인한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제야 속이 후련하시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진작에 저 극악무도한 신성모독하는 흉악한 죄인 놈을 진작 죽였어야 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속 시원하시죠? 이러고 십자가를 바라봤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될 이제 저주의 장소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최종 판결하고 그리고 확정한 사람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신문을 해봤어요. 빌라도 총독 정도면 정치 구단, 인생 구단입니다. 말 몇 마디 나눠보면 저가 죄인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무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양심도 못 박아 버립니다. 빌라도가 바라본 십자가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매단 곳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나 무죄하다니요,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무죄하기는커녕 빌라도의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였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실제로 죽인 사람들은 로마 군사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실제로 죽인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저 처자식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수단의 장소일 뿐이에요. 그냥 직업 현장입니다. 옛날에 백정들이 소를 잡으면서 살생을 한다고 생각 털끝만큼도 안 하죠. 그냥 일입니다. 직업이에요. 망나니가 사형수의 목을 치면서 살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일입니다. 직업이에요. 오늘 로마 군인들이 바라본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자신들의 생계수단일 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는 절대로 예수님이 있으시면 안 되는, 그러면 자기들이 실패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신성 모독을 한 가장 추악한 죄인이 처참하게 죽어야 될 저주의 장소입니다. 빌라도 총독에게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양심을 매단 십자가입니다. 로마 군사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묵묵히 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순순히 죽음을 맞이하듯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몸찢기고 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내가 진 십자가 너희도 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줄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가장 좋은 걸 먼저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진실된 사랑이에요. 이 이야기도 제 생각에는 싫어할 것 같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지긴 하지만 싫어할 것 같아요.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이 절절히 묻어있는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장가 들어서 부산으로 분가해서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서울에 사는 어머니께 그래도 장가 들었다고 선물을 보냈는데 이제 문자를 보냈대요. 먼저 어머니 생신 맞이해서 제가 선물 보냈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가 참 기특하고 고마운 마음에 선물이 도착했는데 상자를 열어보니까 북어 대가리가 하나 가득, 북어 대가리만 하나 가득 들어있더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부산에서 북어 한 상자를 사서 이제 어머니께 선물을 붙이는데 다 몸통을 띄고 대가리만 모아가지고 이걸 보낸다고 하니까 며느리가 기절초풍을 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선물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를 다 보내야지 그랬더니 이 아들 하는 얘기가 아니야,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는 몸통 안 좋아하고 대가리만 좋아해. 그러니까 대가리를 보내야 된다고. 어쩔 수 없이 보내긴 했는데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몸통 먹이려고 나는 대가리가 좋단다 이 말을 하신 거죠.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하실 때에는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당장은 미련해 보여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렸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참된 행복이 이제 사막에 길을 내는 것처럼 열렸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참된 생명을 누리고 진짜 행복을 누리고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장 복된 삶, 승리의 삶을 산 대표적인 신앙의 사람이 두말할 나위 없이 바울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해하고 믿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실천을 했느냐면,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대로 참된 생명과 진짜 행복과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잘 살았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바울이 이제 신앙의 교훈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복을 누리며 산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누구보다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감당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험난한 인생길 걸어가지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갔어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바울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믿음도 중요했고 소망도 중요했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내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 내가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고백이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바울이 실천하고 누린 이 하나님의 닮은 사랑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더니,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았더니, 십자가를 졌더니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 어떤 사랑인가요? 그랬더니 날마다 자기도 모르게 살면서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쓴뿌리, 자신의 자존심, 이기심, 선입견,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등을 십자가에 날마다 매달아 죽였대요. 그게 십자가를 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감싸 안아 주었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사랑으로 감싸 안았듯이, 그랬더니 나도 살고 너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한 삶을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위대한 복이었습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살, 이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가끔가다 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사 많이 하잖아요. 이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기쁜 일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자신들의 인생은 그대로 망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다 끝장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가장 보배롭고 값진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희생과 헌신이었어요. 제자들은 결국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과 헌신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랬더니 손해보는 인생, 미련한 인생, 속는 인생, 답답하고 한심한 인생을 살기는커녕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 몸의 지체로 주신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헌신과 충성의 신앙의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답게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보이지 않는 이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인데, 마귀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능력은 완전히 제로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오직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여야 된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나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백전백승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령님 무시하고 내 힘과 방법으로 마귀와 싸우려 하다가는 백전백패,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몰라서 그랬다고. 그때는 늦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승리하는 신앙의 생활을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살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인생을 살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나도 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는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사명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사는 축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백전백승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이번 한 주간 이 십자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랬듯이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그랬듯이 잠시 세상의 일 다 뒤로 내려놓고 복잡했던 마음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복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1년 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짊어지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복된 인생을 삽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귀한 시간인데,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더욱더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시겠습니다.